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글은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용기라는 제목의 일부입니다. 시작부터 질문이 딱 나오는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이 글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현실에 그냥 생각을 맞춰 사는 거,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 이게 아니라 자기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죠. 맞습니다. 특히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사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 글에서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듯이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 그 외로움을 좀 감수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갈림길에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인간적인 깡이나 배짱 이런 용기가 아니라요. 믿음의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글이 말하는 믿음의 용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분명 적용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그 사도들이 처했던 상황부터 좀 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종교 권력 기관이었던 공회 앞에 딱 섰습니다. 죄목은 명확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분위기가 엄청 살벌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 태도가 놀라워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공회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요즘 말로 하면 정식으로 신학교육 같은 걸 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그 담대함의 출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이 핵심적인 동력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이니까요. 근데 이 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담대함 속에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직접 보고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책임감.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도 물론 있었지만 동시에 제자들 스스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확신과 경험, 이게 딱 맞물려서 그런 담대함으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그 공회원들이 당황했던 이유도 단순히 어떤 신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저 평범해 보이는 어부들이 막 뿜어내는 그 확신에 찬 진정성, 이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서 막 겹쳐 보였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재판 자리에 이 상황을 더 명백하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병 나은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일어나서 걷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재판받는 사도들 옆에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논리나 변론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표였던 거죠. 성경 기록 그대로 공회원들조차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치유받은 사람의 용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새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살벌한 공의 자리에 증인으로 딱 나선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담대함, 경험에서 우러나온 용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도 물론 대단했지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의 용기도 정말 대단한데요. 자신을 치유해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걸 외면하지 않고 같이 서주기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기적의 증거와 증인이 눈앞에 있는데 당시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가졌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실 앞에 좀 겸허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그들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낸 뒤에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고민은 이 현상이 진짠가? 우리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소문이 사람들한테 더 퍼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위협이나 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 스스로도 그들 때문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인정까지 했으면서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그들이 왜 진실을 외면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명예 혹은 기득권 같은 것들이죠. 결국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람들 시선이나 자신들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셈입니다. 철저하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 방식에 갇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는 게 고작 위협해서 입을 막아보려고 한 거였군요. 참, 뭐랄까, 마치 위험이 닥치면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불편한 진실을 그냥 애써 외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그 정말 유명한 한치의 타협도 없는 신앙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잖아요. 이 선언을 단순히 반항으로 보지 않고요. 영적 분별력에 대한 촉구로 해석을 합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이라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라는 거죠. 사람의 권위나 여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선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봐라. 야,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좀 어떤가요? 혹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의 요구나 주변의 기대 같은 것과 당신이 믿는 옳음이 서로 부딪힐 때 어느 쪽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시나요? 이 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 평가, 사회적 통념 같은 그런 외부의 소리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쩌면 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주변하고 마찰 없이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인 삶, 특히 신앙인의 삶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좀 불편하고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공예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사도들의 이 당당한 태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들을 지지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을 테니 그게 두려워서 처벌은 못합니다. 그냥 다시 한번 위협가고 풀어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17절에서도 이미 위협했는데 21절에 보면 또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요. 참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라는 게 고작 위협뿐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결과다. 이렇게 이 글은 좀 꼬집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 22절에 마지막에 덧붙여진 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정보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 글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1세기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40세는 이미 장년이거나 혹은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다는 겁니다. 즉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의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나이에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공회원들도 아마 이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는 정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명백한 일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 40세 남성의 용기 있는 증언이 아마 백성들 여론에도 영향을 줬을 거고, 그래서 공회가 사도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데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용기, 또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념에 따라서 사는 삶에 필요한 용기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정식 교육 같은 거 받지 못한 평범한 어부들이 당대 최고 권력 앞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고, 또 평생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적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용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기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압력이나 혹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환경에 따라 생각이 막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이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 시선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면서 익숙하게 따르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삶의 방식은 없으신지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그 40세 된 사람처럼 당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용기의 근원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그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